여호수아 이제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 주시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시작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으로 이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은,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또 무척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정탐을 한 후에 오히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이 장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첫 번째 정탐을 할 때 순종하며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곧바로 보고가 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정탐하면서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그들의 드나들어도 결코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적인 행동을 갖추고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발각이 바로 되었다면 어쩌면 새롭게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 치밀하게, 더 철저하게 계획했다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쉽게 발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탐한 사람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땅을 정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한 이들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여리고 왕이 그 사람을, 그 정탐한 사람들을 바로 추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 그리고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탐꾼이 발각되었느냐?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서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정탐하고 나오는 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라합의 집에서 그들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기고 숨기는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획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일도 살펴보겠지만요, 먼저는 라합의 구원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라합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요, 정탐꾼으로 온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생의 집이라고 소개되는 라합이 거했던 곳은 오늘날로 하면은 여관 정도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곳에서 유숙하는 이 범죄자를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요, 이 당시 법에, 그러니까 오늘날 법이 아니라 당시 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이러한 행위, 범죄자를 숨겨준 이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왜 처음 보는 그들을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들을 이미 숨겼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지금 나가서 추격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추격하는 자들을 따돌립니다. 이러한 모든 라합의 행위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라합의 행동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미입니다. 4절에서 그 여인이 이미 두 사람을 숨겼고요, 6절에서도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그 여관이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드나드는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정보를 모아서 그 라합이 마음속에 두었던 정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모세, 여호수아,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건너 이 라합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미라는 단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합은 마치 이미 이러한 상황이 자기에게 올 것을 준비하고 반복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정확한 이 행위를 통해서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기의 집에 방문하기를, 마치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정탐꾼이 자신의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숨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인 순종을 오늘 라합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라합의 결단, 이 순종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합의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죠. 예전에 한 영화를 보는데요, 한 사람을 숨기고 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들키면 운전사도 숨기는 자도 바로 죽는 것이죠. 영화를 보는데도, 스크린으로 이렇게 넘어서 보는데도 제 스스로가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자, 그런데 라합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들음으로, 소문으로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내가 이 상황을 옳은 것으로 선택하고 과감하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부여잡고 기도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라합이 순종했던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드라마 같은 이 한 장면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드라마 같은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순간을 붙잡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냥 우리의 용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도발로 내가 순간 이 사람을 숨겨줘야지 그런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싸우고 꾸준히 생각하고 확신에 찬 담대함의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이러한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말씀에 근거하고 싸우고 달려왔다면 그 싸운 영역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택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순종할 타이밍을 싸워왔을 때 내가 지금 순종할 때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드라마 같은 장면을 오늘 이 라합과 같이 펼쳐 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땅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은 늘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정복함을 위해서 매일의 여정 가운데에서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면서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미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기도 시간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라합과 같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